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창조와 관련된 얘기들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는 것과 여기 질문에 답하는 것도 함께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새로운 주제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주제가 굉장히 이제 심도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 강의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강의로 좀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괄적인 요소들을 좀 먼저 다룰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이나 이걸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한동안 좀 시리즈로 심도 있게 볼 텐데, 이제 창조와 관련된 일인데 태초와 혼돈 사이에 일어난 일, 이런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과거 시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좀 생소한 뜻밖의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아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뒤에 뭔가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오는가. 그래서 흔히들 이런 것을, 이 혼란을 이제 카오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카오스가 왜 이 창조 때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 왜 창조와 이 혼란, 이 카오스가, 혼돈이 같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개역 성경에 대해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창조하신다라는 약간 현재형으로 계속 창조해 나가시는 모습으로 묘사를 해서 어떻게들 다들 오해를 하냐면, 창세기 1장의 모습은 이 1장 1절에 창조가 된 게 아니라 창조하는 그냥 시작 과정을 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창조를 시작했다는 선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해서 과거형으로, 과거 시제는 아주 단순하죠.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가 끝난 상태입니다. 완성된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개역 성경처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 마치 어떻게 할 오해의 여지가 있냐면, 이거는 그냥 선언이고 그 뒤에 2절부터가 창조가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되나 보다라는 과정이 쓰인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앞에 그런데라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로 일어난 부분, 또 이 반전이 일어난 부분이 들어가지가 않죠. 이제 HJ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하시니라라고 현재 시제로 썼고, 여기 앞에 있는 접속사가 빠져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뜻과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제 미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 하나로 창조와 재창조가 나뉘고, 이거 하나로 엄청난 그 사건들이 사라졌다, 드러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됐다고 하는 책들도 아까 이 현재 시제랑 접속사를 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건도 일단 접속사들이 빠져 있죠. 연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함께 보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거의 1장 1절부터, 1절은 시작이니까 그런데 2절부터 쭉 거의 모든 절에 end로 시작을 합니다. end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end의 뜻 중에는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그리고지만, 그리고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직 잘 end를 모르는 거죠. end는 뜻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역접의 뜻도 있어요. 반전을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뭐 슈프림 영한사전 보면 7번 뜻 중에 하나가 대조를 할 때,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데도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end에는
반전을 표현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and가 등장할 때마다 모두가 그리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그리하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순서는 그리고를 좀 더 강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경우를 나타낼 때는 그런데라는 말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and라는 것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다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1장 2절, 3절, 1절인데 3절에도 그리고로 시작하죠. and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이 창조하셨느니라는 과거를 통해서 이거는 창조가 완성이 되었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심판이 일어났다. 그리고 심판 뒤에는 재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이제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앞에 접속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움직이셨더라,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라는 과거 시제로 하나하나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하나 이 일이 완료가 됐고, 또 그 다음 일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 일이 완료됐다는 시간적 순서를 나타낸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처럼 거의 모든 구절이 and가 반복되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창세기 1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법적, 문학적 기법과 이유가 무언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 문학적 기법은요, 이런 수사학적, 문법적 기법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플리신텐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중 접속 또는 접속사 반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폴리가 여러 번, 다중이라는 뜻이고요. 신데톤 하면 접속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결해준다라는 거예요. 문장이나 구나 단어들을 연결할 때 접속사 주로 and나 or이나 but인데요. 의도적으로 생략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기법이라는 거예요. polysyntheton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킹제임스 성경에 유독 and가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17세기의 영어 특징이 아닙니다. 17세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의 문법적 특성과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번역 철학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의 대도 그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히브리어 접속사 바브의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는 바브 연속법이라는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거는요, 제가 일부러 제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에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쉽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재미나이에 제가 저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쳐서 그냥 그 결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치시면 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바브 연속법이라는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그 외에 제가 개인적인 자료들도 충분히 있지만 여러분의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어 서사 문학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할 때, 아까 창세기 1장은 뭐였어요? 다 과거 시제로 끝났죠. 이런 거예요. 나는 사과를 먹었다. 그리고 참외를 먹었다. 그리고 샤워를 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사과를 먼저 먹었죠. 그 다음 뭐 했죠? 참외를 먹었죠. 그 다음 뭐 했죠? 샤워를 했죠. 샤워를 먼저 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간단한 시간 순서예요. 그렇죠? 이 시간 순서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로 나열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가 된 게 먼저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심판이라는 이유를 지혜해서 설명할 텐데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 순서를 일부러 나타낼 때 쓰이고요. 문장 맨 앞에 접속사 바브, 그리고, 그래서, 그때 등으로 해석됐는데 붙여 동사를 연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를 중요시하여 킹제임스 성경은 다 하나하나 다 번역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는 어떤 이 뜻이 있는가? 사건의 연속성. 수많은 엔드는 끊어짐 없는 사건의 연속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과정이 하나하나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었음을 표현했습니다. 흐름과 순서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폴리신테톤이라는 이 다중 접속사라는 이 문학적 기법, 문법적 기법을 이 위키피디아에 그냥 쳐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아예 예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Polysyntethon is used extensively in the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아주 킹제임스 성경에서 아주 많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 Polysynthethon이라는 기법은 where n is used, 왜냐하면 and 그리고가 is used as literal translation of the Hebrew vowel consecutive. 바브 연속법에 의해서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그걸 반영한 거예요. And the ancient Greek particle they. they라는 접속사, 헬라어, 신약에는 헬라어니까 이거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literal translation, 직역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서 예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고 냈을 때 and를 다 번역했습니다. 성경은 한 단어도 빠지면 안 됩니다. and뿐만 아니라 뭐 for 등 수많은 접속사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기존에 이제 번역했던 그 쪽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에 따르면 자기들은 의도적으로 수만 개의 접속사를 뺀 거거든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수만 단어를 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소위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는 진영들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1.1획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and를 다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려서 번역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다 그리고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읽는데도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일일이 번역하는 게 몇만 개를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and만 있겠어요. for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접속사들도 다 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걸 일일이 번역하냐. 그 한국어답지 않다.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아, 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이건 하나님이 넣은 건데. 이거를, 그리고 번역자라는 게 뭐예요? translator라는 의미가 뭐예요? 옮긴이라는 뜻이잖아요. translate 자체가 옮기다는 뜻으로 킹제임스 성경 자체에 여러 번 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자 대신 어떤 책들에는 옮기니라고도 쓰잖아요.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럼 나는 그대로 옮기면 책망을 안 받을 텐데, 그대로 안 옮겼는데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신 것을 비웃는 거예요, 사실. 저를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조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 사람한테 받는 조롱 싫죠, 당연히. 그런데 그건 별로 두렵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당하는, 제가 심판을 받거나 책망을 듣는 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시간 순서로 쭉 and를 연결해서 보면 그냥 1장 1절부터 다 순서대로 된 거예요. 창조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시간 순서잖아요. 순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런 심판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룰 텐데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1절과 2절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먼저 이해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그냥 창조를 했고 심판됐고 재창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선언이고 그냥 재창조는 없고 그냥 처음 창조다. 이렇게 그냥 서술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과연 처음부터 어둠으로 덮여 있고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채로 물에 잠겨 있는 채로 시작을 했을까? 라는 거예요. 자, 이 구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과 창세기 1장 1절의 완전한 창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죠. 이미 이거 끝난 과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 그 결과가 혼란과 이 어둠일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과 어둠과 비어있음, 그 공허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단 성품 때문이에요. 또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 성품은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화평의 창시자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를 혼란으로 시작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혼란으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절인데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시도다. 근데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대로 창조를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시는데 창조하셨느니라 끝났잖아요. 근데 그 끝난 결과가 완벽이지 불완전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신 분이 첫 창조를 하셨는데 1장 1절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둠이 있겠어요? 하나님 빛이신데 어둠을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창조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늘들을 창조한 주 곧 땅을 조성하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친히 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가 땅을 확고히 세웠도다. 그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땅을 거주하는 곳으로 형성하였도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공허한 채로 창조하셨겠냐는 거죠. 허무하게 창조하셨겠냐는 거죠. 이 영어로 vain인데 허무하게, 헛되이, 공허하게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던 것이 어떤 일이 있어서 2절에 그런 망가진 형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말을 하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결국 허무한 채로 혼란스럽게 처음부터 창조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그랬잖아요. 거주하는 곳으로 형성하셨고 헛되이 창조 안 하셨다라고 했는데 형체가 없다라고 말해요. 1장 1절에 창조하셨느니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형체 없이 창조하셨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서 형체가 없어졌고 공허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어떤 심판의 결과로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요. 하나님이 하신 완벽한 창조로서 끝난 일이었어요. 과거 시제로 쓰인. 현재 시제가 아니라 이미 거주 가능한 완벽한 질서와 빛의 상태로 창조하셨느니라로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심판으로 파괴된 결과로서 어둠과 혼란과 헛됨과 허무함과 공허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품도 언급할 텐데 그것도 심판과 관련된 언급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먼저 1장 1절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 창조셨다. 원창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의 과정이 아닌 심판의 잔해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이 아니에요. 1장 1절은 창조가 이미 끝났습니다. 창조하셨느니라로. 그런데 2장의 심판의 그 잔해와 결과고 3장부터 재창조를 하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부터 그것을 연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 창세기 1장 2절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이 표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고 어둠이 있다. 이렇게 이 표현들을 기억하시면 성경에서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비교해 보면 돼요. 이걸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상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할 때 자기 주관적인 상상을 덧붙입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형체가 없는 것부터 형체가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간 과정일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거지 누군가의 생각을 믿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참조는 할 수 있지만. 자,
예레미야서 4장 23절 26절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 같은 어구를 사용한 구절입니다. 내가 땅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은 형체가 없었고 공허하였도다. 그리고 하늘들을 보았더니 그것들의 빛이 전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들이 빛이 전혀 없는 어두움의 상태와 형체가 없었고 공허하였다는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과 정확하게 같은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4장의 맥락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이 맥락은 주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보라 이렇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예언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내가 산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이 떨었고 모든 언덕들이 가볍게 요동하였도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인데 땅이 형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을 그냥 창조의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 때 땅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형체가 없는 데서 형체를 만드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는 표현은요. 땅 자체는 존재해요. 거기에는 산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심판 때문에 일그러지고 공허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존재하는데 일그러진 상태라는 겁니다. 지진도 일어나죠. 내가 보았더니 보라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공허하죠. 비어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하늘의 모든 새들도 달아난 뒤였더라. 공허하죠. 비어있죠. 내가 보았더니 보라 열매로 가득한 곳이 광야가 되었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심판의 결과로 형체가 없어져 버리고 원래는 열매로 가득한 그런 곳이 형체 없이 광야가 돼버린 것이에요. 존재는 합니다.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면전에서 무너져 내렸으니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심판받은 결과가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는 표현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1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날이 주의 복수의 날이자 우리가 뭐 여러 번 이제 성경 공부 때 언급했지만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복수의 날이라고도 표현하시는데 그런즉 그곳의 계율들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요. 그것의 진토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요. 그것의 토지는 불타는 역청으로 변하리라. 밤이나 낮이나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뭐 지금 교리적으로 뭐 깊이 설명할 부분은 아닌데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 지옥이 펼쳐집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에돔이라는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 계속 불이 타는 곳이 형성이 될 거예요. 심판의 결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황폐하게 되리니 영원무운토록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리고 그가 그 위에 혼란의 측량줄과 공허의 돌들을 들이우리라 라고 했어요. 이 혼란과 공허는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를 아름답게 하실 때 공허하게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는 완벽하게 하시는데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공허하고 이 혼란이 생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심판하실까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 여러 주제들에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킬 그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세상 한 번 종말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성경은 또 한 번 종말이 올 것이고 또 한 번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증언은요. 베드로후서 3장의 증언입니다. 성경에서 또 아주 직접적으로 이때 일어난 심판과 관련해서 아까 기품이 물들 위에 있다. 그 기품이 있고 하나님 영이 물들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직접적인 이 증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3절 2절 후반부 내용 기억하시죠? 그 기품과 물들이 언급이 됐었어요. 제가 아까 그게 이제 심판과 관련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자, 지금 있는 하늘들 말고 옛날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그 하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설명은 뒤에서 좀 더 할게요. 그때 있었던 세상은, 그런데 이 하늘들과 땅이 있었던 그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하늘들, 지금 있는 하늘들이 대조가 되죠.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제 나중에 불살라져서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거고, 예전에 있던 하늘들과 땅을 포함한 세상은 물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노아의 홍수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역 성경에 보면 이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단수로 쓰인 부분도 일단 교리적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심층적으로 안 다루고 이 뒷부분을 다룰게요. 이 부분 보세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까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개역 성경으로 보면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원창조, 재창조 없이 그냥 하나의 창조가 쭉 이어졌다라는 개념에서 쓰인 거예요. 그런 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쓰인 건데, 그 창세기 1장 5절, 6절, 7절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라 하면서 땅이 물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 때 땅을 물에서 드러내게 하면서 창조하셨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은요, 없던 거를 만드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그런데 재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보면 땅은 이미 있습니다. 그냥 물에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걸 드러내라 해서 땅이 된 것뿐이에요. 이 육지들을 땅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물에 잠겨 있던 땅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거는 창조가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게 창조라고 생각하는 거, 땅이 물에서 나온 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창조됐었잖아요. 물 밖에 서 있었는데 물 안에 들어간 거예요. 물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이 1장 2절의 그 홍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요, 쉽게 말하면 땅 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5절이죠. 3장 5절은 지구가 통째로 물 안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물 밖에 있었다가 standing out of the water and in the water 이렇게 되거든요. 물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땅은 존재했는데, 창조로 1장 1절을 존재했는데 2장의 심판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간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 따르면 그냥 물에서 나온 거예요. 땅은 창조가 그냥 물에서 쑥 나오면서 창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땅이 창조가 돼서 물 밖에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 전체가 통째로.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제 논증을 보면 이거죠.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일부러 최초의 그 심판을 무지하려고 애쓰려고 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맥에 대해서 4절에 관련된 문맥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다룰게요. 자, 논증 두 번째는요, 노아의 홍수는 하늘까지 잠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는 그 물의 심판은 하늘들까지 멸망시켰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해 멸망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때 있던 세상이. 근데 이 세상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그냥 땅에 있는 인간들만 멸망했지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되고 있다 하면서 아까 옛적에 있던 하늘들과
땅에 대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만약에 노아의 홍수 때는요. 땅만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하늘들이 안 변했습니다. 하늘들이 그냥 그때 그 하늘들이에요. 뭐 자연의 현상의 변화는 있었죠. 그런데 그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늘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변화만 좀 생긴 거죠. 그러나 예전에 이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요.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뭐를 표함해서? 하늘들과 땅을 표함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옛날에 있었던 하늘들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들까지 물 심판 홍수로 덮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아니죠. 노아의 홍수 때는 뭐예요? 산들까지만 잠겼었잖아요. 창세기 6장, 7장, 8장을 읽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은 베드로후서 3장의 문맥인데, 이어지는 문맥은 뭐냐면,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주의 날 때도 심판이 있다라고 했죠.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갱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타버릴 것이다. 그래서 뒤에는 불로 타버릴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창조는 옛 하늘들과 땅이 물에 의하여 멸망했지만 주의 날에는 현재 하늘들과 땅이 불에 의하여 멸망할 것이다라는 맥락이에요. 하늘들이 포함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게 3장의 문맥입니다. 4절 아까 5절부터 봤었는데 4절의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주장과 그 비웃음을 깨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은 뭐예요? 창조의 시작, 태초죠. 태초부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지속되어 있다. 즉 창세기 1장의 1절에 있던 하늘과 땅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된 하늘과 땅이다. 그런데 무슨 주의 날이고 무슨 주님이 오시고 뒤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은 무슨 말이고 왜 또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하지 마라. 그냥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내용만 얘기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의 메인 주제가 주의 날이거든요. 70%가 주의 날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받고 번영하는 것에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심판이 있었던 것도 일부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만큼 무서운 분이신데 말씀으로 그렇게 심판하셨었고 또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베드로후서 3장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요. 주님이 오신 게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오셔서 심판도 하실 것인데 그런 주의 날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에 대해서 쓰는 글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태초부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아, 우주가 언제 멸망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언제 멸망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냥 지금 그대로인데 근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말하는 게 5절이 옛적의 그 하늘들과 땅이 그 물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1장 2절이 그래서 땅이 물들에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 때 물에서 땅을 드러내시는 것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편의상 재창조라는 말을 쓰지만 왜냐하면 창조도 하셨기 때문에 그 재창조 안에는 땅이 창조되지 않습니다. 회복됩니다. 자, 밑에 설명은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기품의 정체, 기품이 아까 1장 2절에 등장한다고 했죠? 이 기품의 정체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아까 기품과 물들이 등장하면서 이 하늘의 영이 그 위에 표면 위에 거니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1장 10절에 보면 당신께서는 바다 곧 거대한 기품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분이요 속량받은 자들이 넘어가도록 바다의 깊은 곳들을 길로 만드신 분이 아니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참 다중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는 예언인데 일단 기품을 물들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1장 2절도 물들 기품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대한 기품을 뭐라고 해요?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예 그냥 바다 속에 혹 잠겨 있는 거예요.
하늘들까지 포함해서 다 잠겨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하늘들은 안 잠기고 땅의 표면만 잠겼었잖아요. 그거예요. 땅 전체가 잠겨 있고 하늘들까지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바다로 던져졌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이 저를 기쁨 속으로 바다들의 한가운데로 던지셨기 때문이다. 그런지 큰 물들이 저희 주변을 둘러쌌나이다. 심판과 관련해서 물들을 덮을 때 나오는 언급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절의 그 우주적인 물들과 지금 땅에 남아있는 물들의 바다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바다도 기쁨, 저 바다도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물을, 깊은 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38장 30절은 물들은 돌들을 갖춘 듯이 숨어 있고 기쁨의 표면은 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전에 창세기 1장 2절을 봤는데 기쁨의 표면을 얘기를 했잖아요. 얼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없냐면 빛이신 하나님이 외면하면 어둠이 있다라고 했죠. 아까. 빛도 없고 어둠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영도, 빛과 열기가 완전히 차단돼서 절대 영도 어둠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우주적 얼음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기쁨의 표면은 얼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땅을 덮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꾸짖음에 의해 그것들이 도망하였나이다. 꾸짖는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왜 꾸짖으시냐? 그것은 죄 없는 순수한 피조물이라서 하나님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폭풍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이 문맥은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 문맥이고 심지어 예전에 죄를 지었던 천사들의 심판과도 언급되어 있는 문맥이에요. 자기 자신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격정적인 파도들이요. 이것을 심판의 도구처럼 표현합니다. 방황하는 별들이니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확보되어 있느니라. 이 심판으로서의 물과 어둠이 함께 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 심해를 그렇게 모른다고 하죠. 심해 탐사가 너무 어려워서. 아직 2%도 모른다고 그러죠. 근데 깊은 바다에 가면 뭐예요? 빛이 차단돼서 어두컴컴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 이제 보면 창조가 아닌 분리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십니다. 근데 궁창을 만드시는 어떻게 만드시냐? 물들을 나누시면서 궁창이 드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나누세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지금 창조하신 게 아니라 궁창은 세상을 덮고 있던 저주받은 기품의 물들을 밀어내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고 재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물은 한 1m인가 10m인가 하여튼 어느 정도의 깊이를 내려갈 때마다 압력이 점점 몇 배로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철로 만든 우주가 아니라 잠수함도 철로 만든 잠수함도 깊이 내려갈수록 그 압력을 못 버티고 찌그러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명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인데 놀라운 건 심해에도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이 더 압력이 있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그냥 표면만 살짝 덮고 있는 물들도 엄청난 압력이에요. 막 지금 이 땅에 수천 배 되는 압력입니다. 못 견디게 사람이 맨몸으로 그냥 터져 죽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를 다 덮은 물들은 얼마나 압력이 셌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 못 살아요. 생명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를 보시면요. 첫째 날부터 나누시는 작업이에요.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빛을 어둠으로서 나누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궁창도 나누세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들과 육지를 나누세요. 그래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야 이제 살게 되니까 땅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회복을 시키는 장면이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보면 물들 한가운데 이 궁창이 있으라. 이게 둘째 날 있었던 거죠.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에 있던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 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이게 둘째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냥 보기 쉽게 이 말 그대로 해가지고 AI가 형성된 이미지예요. 이 쉽게만 보이면 땅 위에 있는 물들, 땅 아래에 있는 물들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물들은 이제 얼어 있는 물들입니다. 자, 이걸 기품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아까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라고 했죠. 궁창에 빛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빛들이 두 개의 커다란 빛들을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는 태양으로 만드시고 작은 빛들은 밤을 주관하는 달로 만드시고 그 외에도 별들도 만드셨죠. 근데 이 빛들이 궁창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위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물들인데 우주적인 물들이 이 하늘 위에 있어요. 별들과 그 태양과 달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래에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 148편 4절은요.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아 너희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148편은 그냥 모든 창조물들이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런 구절인데 심지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라는 것조차를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 위에 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들 위에 있어요. 둘째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하늘이 궁창이라고 불리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위에 물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 위가 아니라 하늘들 위에 있습니다. 물들이. 그래서 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를 나누는 분리백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오해해서 첫째 하늘 위에 물들이 얼어 있는 물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도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경계는 있습니다. 경계는 있지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과 같은 거대한 기품의 경계는 아니기 때문에 경계는 있지만 그걸 뚫지 못해서 절대 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성경적으로는 일단 거기에는 핀트가 맞진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심판의 결과물인 기품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 주의 날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기품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바로 이 기품이라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이 이제 이 부분만 해도 여러 가지 여러분은 궁금증도 생길 거고 의문증이 생길 거고 이건 어떤가 저건 어떤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시간상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퍼즐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4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었을까에 대한 좀 더 심판에 대해서 좀 더 다룰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루시퍼의 반역과 그의 세상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이 그냥 하나의 창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퍼즐이.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6일 창조가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는 재창조라고 말하는 건데 이제 어떤 사람 그냥 이게 하나의 창조라고 생각한다면 언제 천사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6일 창조에 천사들이 안 등장하잖아요. 언제 루시퍼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한테 바로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을 합니다. 이미 사탄은 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루시퍼를 창조하셨지.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게 만약에 첫 창조라면 이미 6일 창조 뒤에 바로 루시퍼가 타락이 이미 돼 있는 상태고 이미 악한 존재로서 이 아담에게 이미 유혹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들을 그럼 창조는 언제 됐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반역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까지 갔느냐 이 부분을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